지난주 대승불교 얘기를 하고 오늘부터 이제 반야사상하고 유식사상, 부파하음 이렇게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반야사상은 사실 대승불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들이 미리 이제 주제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반야사상을 공사상, 중간사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 성립 배경하고 과정, 또 그 이후에 대승불교에 끼친 영향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특히 이제 반야부 경전 가운데에 이제 반야부 경전 전체는 굉장히 대반야경하고 여러 반야경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친숙한 반야부 경전이 아마 그 반야신경하고 금강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금강경하고 반야신경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반야사상이 등장하게 된 이유나 왜 공을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특히 금강경의 사상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 초기에 제본무화 사상이 부파불교에 와서 어떤 식으로 변질됐는가, 또 그 변화된 무화 사상이 왜곡되는 과정을 바로잡으려는 과정 속에서 금강경의 이 사상에 대한 구정이 나왔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사상을 이제 확립시킨 이제 중간학파의 이 창시자가 용수라고 하셨는데요. 이 용수가 지금 중론에서 말하는 연기하고 무자성, 공중도의 그 관계를 정확히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초기 불교의 그 연기론, 12연기론에서 말하는 것하고 중론에서 다루는 연기의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또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흔히 연기를 얘기를 하면서 특히 그 대승불교에서는 상이 상관성, 상호관계 이런 식으로 연기를 설명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하는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의 사가당착이라는 말하고 거짓말장의 역설이라는 말을 아마 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을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용수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그 공돌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악치공이다 하고 무기공이다 하고 얘기하면서 공을 잘못 이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반야사상은 선불교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가나선에서 이 반야사상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하도들이 과연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사전이나 책, 기본적인 개서서에 보면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야경에 나타내는 중심사상이 공이기 때문에 이걸 공사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용수로부터 시작된 중간학파에서 이 공의 논리를 확립을 했기 때문에 공을 보는 것을 중도의 관점에서, 중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해서 중관이라고 다, 공간이 곧 중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상, 중간사상, 반야사상은 같은 거를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반야사상이 이제 성립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반야사상이 등장했는가 하는 배경을 이해를 해야 이제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에 나타난 그 핵심적인 그 주장들이, 이래서 이런 주장을 반야부 경전에서 하게 되고, 또 중론에서 그렇게 공을 확립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반야사상이 공간을 확립하기보다는 육바라밀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보살이 지켜야 되는 6가지 덕목 중에 하나로, 또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강조가 되다가, 그 반야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결국은 일체 자성이, 일체 만물의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죠. 그리고 공하다.
라는 것을 체득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공간을 체득하는 거고 공간을 체득한 것이 바로 반야지예요. 그래서 이 반야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대승불교에서는 일부러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불교의 그 대승불교 초기죠. 일체계공설은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초기 불교의 재본무화 사상을 톡 철저하게 이게 밝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승불교가 점점 이제 흥기하면서 반야부 계통의 경전이 이제 계속 이제 그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사성이 강조되고 특히 반야 사상가들은 이제 반야부 경전을 편찬한 사람들은 부패별구 시대의 그 상자부 쪽의 설일체 유부가 이제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체가 있다라고 설하는 주장하는 파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제법 무아이지만 법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데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당시에 브라만교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부처님의 법문이나 경전을 실제시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법을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이게 제본무화 사상에 위배된다라고 비판하면서 아공일뿐만이 아니라 일체 법도 다 공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반야 사상이 체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관계되는 게 바로 금강경의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부정하는 내용이 금강경에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사상이 인, 중생, 수자상이 있으면 대승불교의 보살이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초기 불교 제본무화서에서 첫째에서 아공, 법공의 입장을 밝힌 것이 바로 이 사상에 대한 주장이에요, 금강경에.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금강경의 해석도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상을 한자의 뜻풀이를 하다가 보면 완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고 전혀 이런 공사상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중간학파에서 이 공사상을 확립하게 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일체 유구에서 3세 시류 법체 항유라는 말은 우리가 그 12연기설하고 그 다음에 3세 양중 인가설 얘기할 때도 잠깐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로 있고 그것이 이제 3세를 거쳐서 인과를 통해서 윤회가 거듭된다라는 이거는 지금 한국 불교에서조차도 자꾸 윤회설을 믿느냐, 뭐 전생이 뭐였고 내생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거를 실제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전혀 불교의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불자들에게 윤회를 믿습니까? 물어보면은 다들 믿는데요. 그러면 불교에는 윤회를 믿으라고 가르칩니까? 그 불교의 궁극 목표가 윤회를 믿는 거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불교는 윤회는 원래 없다라는 게 대승불교 특히 공사상에 오면 그래요. 생사윤회하는 이게 실체가 없는 거품과 같은 것이다. 이게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알면 원래 생사가 없다라고 하니까 윤회할 것도 원래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한 단계 앞서서 얘기를 하면은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생사윤회를 본래 없다는 걸 깨닫는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도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생사윤회를 믿는 게 아니고 생사윤회로부터의 해탈이 목표예요. 그게 일반이죠. 그래서 윤회를 믿는 게 아니라 윤회를 벗어나는 게 불교의 목표지, 윤회를 믿는. 근데 법체 항유, 3세 시주를 얘기를 하고, 이제 법이라는 게 항상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법 실제론이 돼가지고, 법 무자성, 이 제본무화설에 위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기를 바로 이 무자성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게 바로 공이다라고 주장을 한 게 바로 중간학파, 중론에 나오는 그 공의 논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구체적인 거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용수로부터 시작된 이 중간학파가 그 용수의 제자가 제바고
제바의 제자가 나우라발타라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200~300년 더 지나서 이제 불호의 시대 와서 완전히 이제 학파로 정착이 됐는데, 나중에 또 이 학파는 크게 두 파로 갈라집니다. 흔히 말하는 자립논증파하고 기류논증파로 갈라지는데, 이게 복잡한 거 너무 그렇게 이제 아실 필요도 사실 별로 없고요. 그냥 글자 그대로예요. 자립논증파는 공을 주장을 하려면, 공사상을 체계를 세우려면은 우리 파의, 잡파의 근거를 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자립논증파예요. 그리고 기류논증파는 공사상이라는 것은 뭘 내세우면은 내세우는 게 또 있게 되니까 그런 걸 내세우면 안 된다. 일체 뭐가 존재한다라는 것, 일체 존재에 대해서 그게 착각이다, 오류다라는 것을 지적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오류를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기류가. 이게 기류논증파예요. 이거만 이해하면은 사실은 이 공사상이 기류논증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삼장법사였던 현장 스님은 자립논증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기류논증파가 아티샤라는 인도 스님이 이제 티베트로 가가지고 이제 티베트 불교에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티베트 불교의 주류는 기류논증파의 맥을 이어서 이제 지금 달라이라마나 이런 분들이 강의하는 이 공사상, 중간사상은 바로 기류논증파의 그 입장을 반영해서 말씀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립논증, 기류논증은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상대방의 논쟁하는 상대를 비판할 때 특히 이제 공사상에 대해서 이제 3단논법하고 비슷한 삼지작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 참된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1, 2중에서 본다면 뭐뭐는 뭐뭐다라고 이제 요거를 단서를 다는 게 자기 주장의 논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슷한 말이 뭐냐 하면은 진제의 입장에서 보면 반야신경의 공중무색해서 공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일종의 그 근거를 내세우는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외우는 그 반야신경 현장 스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말을 여기에 붙인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우리 일상적인 대화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걸 붙이던 게 자립논증이에요. 그런데 기류논증은 그런 주장을 갖다 대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를 또 하나 내세우는 게 되는 거다. 그거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이 말하는 주장의 모순이나 오류만 지적하면 그게 무너지면 그게 다 쓸데없는 희론이다. 뭐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게 가짜다라는 것만 밝혀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쟁을 할 때도 기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기류논증파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야사상이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는 삼논종에 영향을 미치고, 이 삼논이라는 말은 이 중간학파에 여러 논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중논하고 슈비문논, 백논 이거를 소위 경전으로 하는 종파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삼재 원중설은 하엄사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게 밀교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특히 티베트 불교가 밀교하고 반야사상이 결합된 그런 형태예요.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구 비판이라는 건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 상대적 언어를 부정하는 논리, 이런 거는 이제 특히 가나선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니까,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도 반야사상이 뭐고, 공이 뭐고, 중도가 뭐고 하는 거는 전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반야사상가들이 이제 부파불교의 특히 설일체 유부에 법체항유라는 아공법유라는 것이 제본무화설에 위배되는가 하는 것을 왜 비판하는지를 오히려 살펴보면 왜 이 반야사상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금강경의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부정하는 내용이 왜 거듭 반복되면서 일체상을 버려라. 금강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체상은 허망한 거다. 특히 금강경 사구계에 그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요리실견분에서 본소유성 개시음망이라는 말 나오고, 그 뒤에 나중에 그 응하비진분과 그쪽으로 가면 그 유명한 개성이 전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더 유명한 게 야기색계나 이 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에 하듯이 색이나 음성, 그 색성향을 가지고 오면 이게 전부 다 삿된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표령 여로영여전, 그래서 응작 여시관이라는 말이에요. 그 일체 모든 유의법은 이 전부 거품 갖고 뜬구름 갖고 이런 거니까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하라라는 게 응작 여시관이, 그것이 뭘 관하라는 거예요? 공관이고 중관이에요. 금강경에 나오니. 근데 금강경은 공자는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그런데 공사상을 가장 잘 드러낸 거다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본소유성 개시음망이라든가 이제 얘기삭계나 이 음성구와 신행사도라는 말, 그 다음에 일체유의법 여몽환표령이나 이런 말이 드러나는데, 자, 그럼 금강경의 그 내용은 다 살펴볼 수 없고, 요거는 꼭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모르고 금강경을 공부하면 완전히 헷갈리 짓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사상은 흔히 이제 우리 지금 한국에서 독성을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구라마집바라 그러죠. 구라마집이 번역한 경전이에요. 근데 그게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이렇게 아인, 중생, 수자상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현장 스님은 이거 말고도 몇 개를 더 이렇게 늘어놓고 또 사상에 해당되는 거는 아상, 이제 인상은 그때 당시에 현장 스님이 구라마집보다 더 뒤에 사람이잖아요. 한 200년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으로 번역을 안 하고 한자에 뭘로 번역해야 될지 번역 용어를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뿌드갈라라는 용어를 음력을 해서 그냥 써버렸어요. 보트가라라고. 이게 먼저 한 게도 아닌데 현장 스님은. 그래서 보트가라상이라고 해놓고 중생은 유정이란 말하고 뭐 같이 동요로 쓰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요. 또 명자나 수자는 뭐 그 수명, 목숨 뭐 비슷한 말이니까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구라마집은 상자를 서로 상자를 썼고 현장 스님은 서로 상자 밑에 마음심을 밑에 넣어서 생각상자를 썼어요. 그리고 서로 상자는 모양상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이쪽에 있는 그 상자는 색수상 행식 할 때 그 상이에요. 그 이제 산스크리트 원문의 아트마 산즈냐, 산스크리트는 산즈냐, 그 다음에 빨려는 산냐라 그래요. 산냐로 그냥 SANNA 이렇게 쓰는데, 산즈냐, 산냐가 상인데, 이 산냐는 색수상 행식에서 그 상이에요, 바로. 그런데, 구라마집의 한문 경전을 읽다가 보면은, 이 상자가 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모양으로 자꾸 떠올라요, 모양으로. 그렇게 되죠, 그죠? 본소유상 개시음망 할 때도 자꾸 모양상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 한글 번역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해놓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영역본 가운데 에드워드 꼰체의 금강경이 이제 서구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꼰체는 아인, 중생, 수자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셀프, 인은 person, 중생은 being, 수자는 living soul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레드 파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게 미국 굉장히 이게 중국학에 뛰어난 분이에요. 노자 장자도 강의를 하고 영역을 하고 반야신경하고 금강경에 대한 해설도 이분이 영역을 했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특히 반야신경 공부하시는 분들 한국에도 뭐 수십 종의 반야신경 해설서가 나와 있는데, 이분 거는 한글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영어로 된 것도 제가 몇 개를 봤지만, 딩락산 스님 거나 달라이라마 거도 보고 있는데, 영어 한글본을 다 합쳐서 반야신경 해설서 중에 제일 뛰어난 게 바로 레드 파인이 영어로 쓴 하트수트라라는 책도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우리 한 2년 전인가 2, 3년 전에 우리 LA에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영어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번역을 해볼까도 했는데 게을러가지고 못했는데, 반야신경 해설서 중에 영어로 보실 수 있는 분은 레드 파인의 하트수트라를 꼭 한번 이제 구해서 보시면, 이게 미국 서점에 있어요. 아마존이나 이쪽에 반센 노블스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레드파이는 이 혈맥론도 영역을 하고 이런 영역을 많이 했어요. 중국 고전은. 근데 이거 아인 중생 수자를 셀프, 소울, 비잉, 라이프로 번역을 했는데 이 꼰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재밌는 게 이 서양 사람들도 소울을 정확하게 스피릿하고 이 개념이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뿌드갈라를 레드파이는 소울로 번역을 했고 이제 꼰체는 지와를 소울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영어도 정확한 개념이 없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어느 게 더 정확할까를 보면 요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게 구라마집이 번역한 거하고 현장이 번역한 거나 이 영어로 번역한 두 사람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 한국에서 나와 있는 금강경 해설서를 보면요. 구라마집바를 대본으로 해서 대부분이 한글 해설서가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산스크리트나 현장을 전혀 비교를 안 하고 아인 중생 수자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있다는 생각, 남이 있다는 생각, 뭐 사람이 있다는 생각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거 그런 뜻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인상은. 중생은 중생이 있다는 생각 이렇게 얘기해도 되기는 돼요. 그 다음에 수자도 이게 명자도 이 제대로 해설된 한국 책은 거의 없어요. 금강경 해설서 가운데는. 그런데 그 전재성 교수하고 성열 스님하고 몇 분이 산스크리트 원문으로 금강경을 해설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분들은 요 산스크리트 원문의 의미를 잘 해설을 해놓고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신 분은 그 관심 있는 분은 그분들 빨리어란다. 산스크리트어 금강경 한국말로 해설한 그 책을 구해서 보시면은 이 부분 해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걸 저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강목스님도 금강경 그 산스크리트 해설한 책이 있죠. 그 한 3개를 제가 다 대조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초기 불교하고 그때 부파 불교 시대의 불교 용어 사전을 잘 찾아보면 아트만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 자아나 실체, 고정된 실체라고 얘기했던 거고 사트바는 중생으로 번역하는 건데요. 이 살아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중생, 무생명이란 뜻이죠. 무생명, 모든 삶. 그리고 지화하고 뿌드갈라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화는 자이나교에서도 영혼이라고 그 가장 그 존재의 근원이라고 내세우는 게 그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지화예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이제 들어왔냐 하면 바로 자이나교나 힌두교나 인도의 다른 철학에서 얘기하는 이 지화라는 개념을 설일체 유부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화는 우리 한글에서 한자는 수자 혹은 명자로 번역을 했잖아요. 현장 스님하고 그 구라마집바가. 근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 산스크리트의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이 뜻은 이 생존을 유지시키는 것, 현재의 육신과 관련된 수명하고 관계가 되는 게 그게 지화예요. 그리고 뿌드갈라가 이제 문제인데 이 뿌드갈라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초기 불교에는 이런 말이 없던 말인데 설일체 유부에서 3세 양중 인가설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되는 윤회가 계속이 된다면 윤회의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윤회의 주체라고 내세워서 이름을 붙인 게 뿌드갈라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설일체부에서 분파된 독자부가 생사윤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도입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불교하고도 아무 관계없고 이 독자부에서 3세 양중인가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윤회의 주체로 내세운 거예요. 그게 뿌드갈라예요. 그 뿌드갈라가 바로 한자에서 뭘로 번역이 됐어요? 인상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를 남이 있다는 생각, 사람이 있다는 생각 이렇게 이 한자 풀이를 해대면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아상에 대한 이제 우리 불자들의 일반적인 그 일상적인 용법에서 저 사람은 아상이 높아, 아상이 커서 이런 말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물론 이제 내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암안심이나 아상이 이제 커지는 거겠지만 그런 의미가 원래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인상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설일체 유부 계열에서
제법 무아설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뿌드갈라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아설에 위배된다라고 당연히 초기 불교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고 불교를 제대로 수행한 사람이라면은 이런 거를 내세우는 것이야말로 바로 부처님의 무아사상이 위배된다라는 주장이 바로 금강경에서 이런 상을 내세우면은 무아사상이 위배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트만 산냐라고 하든 뿌드갈라 산제냐라고 하든 사트바 산제냐라고 하든 지바 산제냐라고 하든 상이 뭐예요? 산제냐는 뭐뭐라는 관념이에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윤회의 주체라는 뿌드갈라를 내세우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수명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아니면은 우리 육신하고 관계는 되지만 그 육신을 지탱시키는 고정된 실체가 뭐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든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한 사람 이걸 소울로 번역하잖아요. 아니면 라이프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든 그것을 실체시하게 되면 이 네 가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무아사상의 위배가 된다. 그러니까 대승보살은 이런 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승보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아트만 말고 그 외에 이상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게 있다라고 주장하면은 전부 다 그거는 소승의 잘못된 편견이다. 왜곡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금강경에서 사상이 있으면은 대승보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뭔 얘기를 하는지. 그럼 이것만 이해가 되면 금강경은 거의 한 절반은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레더파인이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해놨어요. 자기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는 아트만은 내면의 어떤 실제하고 관계가 되는 언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뭔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그 다음에 중생이라고 하는 건 무삶이잖아.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모든 생명체들의 실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중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목숨이 현재의 이 목숨이 현재의 어떤 실제로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수자상이에요. 명자상이라는 레드파인. 내가 레드파인이 정확하게 본 것 같아. 근데 우리 불교의 그 무아설에서 보면은 우리 몸은 현재의 몸도 뭘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초기 불교. 색수상 행시 오온으로 이루어졌는데 오온이 진짜로 있다라고 해요. 오온이 전부 다 가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현재의 실제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 비춰보면. 오온을 실제시하는 그게 바로 지바예요. 그게 수자상이에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 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무아설이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자상은 바로 요거예요. 현재의 내 몸이 실체다라고 실체시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이 있으면 무아상이 위배되니까 이것도 대승보살은 틀렸다 이런 얘기고. 우드갈라는 이제 얘기했죠. 뭔가 요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과거나 미래하고 관계되는 어떤 실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윤회 주체라고 하는 거죠. 윤회 주체. 과거에 하고 현재 미래로 연결되는 어떤 윤회 주체가 우드갈라인데 이걸 인상으로 번역한 게 이거예요. 이것을 실체시하는 생각. 그러면 레드파인이 봤을 때 이렇게 내적인 어떤 실체가 있다거나 외부의 어떤 실체가 있다거나 현재에 존재하는 내가 어떤 실체가 있다거나 아니면 과거나 미래의 어떤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체가 있다라는 생각을 부정하는 게 사상의 부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야사상의 핵심 사상이 바로 금강경의 사상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상은 이해가 됐죠? 저만 명쾌한가? 듣는 분들은 명쾌하지 않으신가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 또 하나 이제 금강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게 되는 게 한자 때문인데요. 이 구라마 집바는 이 상을 어떻게 이 서로 상자를 써가지고 다 번역을 해버렸는데 원래 금강경 원문에 나오는 상의 산스크리트 원문을 찾아보면은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니미따가 있고 락샤나가 있고 산지나가 있어요.
근데 구라마집반 이걸 전부 상으로 서로 상자로 번역을 다 해버렸어요. 근데 현장 스님은 니미따는 서로 상자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락샤나가 뭐 신상, 재상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 요 밑에 설명이 있어요. 요 밑에 걸 먼저 하고 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 하면, 니미따라는 거는 뭐냐 하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에요. 외관.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행동도 니미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크기나 모양을 가진 것, 시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니미따라고 하는데, 요 니미따를 이제 구라마집반은 서로상을 썼고 현장은 요건 서로상을 썼는데, 자, 그 다음에 락샤나는 특정한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양을, 그 특상이라고도 해요. 이걸 락샤나예요. 이게 락샤나가 뭐냐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부처님의 상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몇 종호래요? 20종, 80종 이렇게 했을 때 그 특정한 모양 이거고, 그 다음에 산즈냐, 산냐라는 게 뭐냐면은 현상을 정의한 다음에 의미 부여를 하는 사고 작용이에요. 이게 인식이죠. 의미 부여 작용. 이게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산제냐죠. 그러니까 여기 위로 다시 가보면은 산제냐는 현장이 번역한 이 생각한 상자로 번역하는 게 이게 맞아요. 그럼 영어로는 대부분 이렇게 번역하는데 영어가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영어는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번역하니까 모양이 있는 외형적인 니미따는 사인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은 이 특상을 하나의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특별한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복수로 번역을 해서 이거는 막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마크. 근데 이제 여기 영어에서는 산즈냐를 로션이나 퍼셉션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할 때 일반적으로 영어 표현을 퍼셉션으로 번역을 많이 하잖아요. 인식.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문 번역은 현장 스님이 더 오히려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라마집반은 이것도 전부 서로 상태를 다 썼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헷갈리는데, 사실은 그 금강경에 나오는 구라마집바가 상으로 번역한 것 가운데는요, 산즈냐를 번역한 게 더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요 오해의 소지가 있고, 금강경 한문본 구라마집바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도대체 감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요 부분을 다시 보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그리고 이걸 붙여 쓰기도 해요. 니미따 산제냐라고 번역도 하기도 해요.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 이렇게 써요. 이 구체적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이제 니미따는 우리 구체적인 안이비 설신이의 대상이 되는 색속량 미초법을 표현을 할 때는 니미따예요. 그 다음에 안이비 설신이의 작용이나 이 마음을, 분별하는 마음을 설명할 때는 산제냐라 그래요. 요게 상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여자가 여자다워야 여자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지라고 했을 때 여자 남자로 외형으로 구분되는 거는 이게 뭐예요? 니미따죠. 여자답다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천상 여자야. 저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남자답다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대상, 이제 여자든 남자든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양이나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이게 락샤나예요. 근데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건 뭐예요? 관념일 뿐이에요, 관념. 그러니까 이거는 산제냐예요. 그 다음에 보시를 할 때도 보시하는 행동 그 자체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주는 행동은 니미따예요. 그런데 보시를 했다고 생색을 내면 뭐가 돼요? 이게 바로 상을 내는 거예요. 그거는 산제냐예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이 상을 사실은 니미따, 락샤냐, 산제냐로 딱 구분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예를 보면 금강경의 산스크리트 원문을 찾아보면 무주상보시를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묘행무주분에. 요 산스크리트 원문이 요렇게, 무주상보시의 산스크리트 원문이 요거예요. 니미따 산제냐면 요거는 뒤에 어원이 의미가 붙어서 그러는데, 구라마집은 요 부분을 무주상보시라고 해서 요때도 니미따 산제냐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현장은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니미따는 모양상으로 번역하고 산즈냐는 생각상자로 번역을 했어요. 무주 상상 응행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번역을 딱 해놨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의 한문 번역이 산스크리트 원문에 더 직역을 했는데 가까워요. 그런데 이제 구라마 집바거를 왜 더 많이 보냐 하면 이 구라마 집바의 번역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더 문학적이에요. 현장 스님은 이거를 일일이 풀어쓰다가 보니까 함축적인 문학적인 뉘앙스보다는 좀 무미건조하게 이 산문처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구라마 집바가 이 독송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훨씬 더 이게 음률이 더 맞고 이래서 구라마 집바 거를 많이 이제 독송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열의실견분에 나오는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그 비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앞부분에 부처님의 상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때는 니미따도 아니고 락샤나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락샤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구라마 집은 일체 모든 모양이든 산즈냐든 일체상을 내세우는 거는 다 제대로 열애를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더 이제 원문보다도 더 추상적이면서도 그 의미 부여를 더 해가지고 번역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이 천재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구라마 집이 더 번역을 더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 금강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상을 타파하는 주장이 금강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상은 니미따예요, 락샤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봐야 돼요. 색성량 미촉법에 대하여 여실직연하지 않고 니미따나 락샤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산제냐의 작용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제 안이비설신이가 있다. 색성량 미촉법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면은 이 모양이 니미따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뭐뭐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특별한 거다라고 하면은 부처님한테는 이런 게 있어야 돼. 라면은 락샤나인데 뭐뭐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산제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념을 세우는 것은. 결국은 산제냐라는 상이 반야에 의한 여실직연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예요. 이 산제냐가 한마디로 그 생각이에요. 생각. 관념이에요. 관념. 그러니까 색수상 형식에서 상이에요. 바로. 그래서 반야는 뭘 얘기해요? 일체상을 떨쳐버리고 니미따가 됐든 락샤나가 됐든 이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반야지고 공관이에요. 일체가 없다라는 게 공으로서 보는 것. 그것이 공관이고 그렇게 보는 지혜가 반야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제 금강경이 왜 공사상을 공짜를 하나도 쓰지 않고도 가장 공사상을 잘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유도 이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야가 뭔지, 공이 뭔지 이제 의원부터 이제 보면은요. 이제 여기 반야는 프라즈나 혹은 산스크리트어고 빨리어는 빤야라고 돼요. 근데 한자 번역에는 지혜 혹은 지자나 해자로도 번역을 하는데 어원을 보면은 뿌라즈나에서 뿌라는 프리 영어에 이전이라는 뜻이고 지나가 날리지라는 뜻이니까 아는 것 이전이라는 뜻이 돼요. 암 이전. 그러니까 암 이전이니까 분별을 떠난 것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르마리를 떠난 지혜. 그게 뿌라즈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릴제부하고 유식파에서는 이거를 그 뿌라즈나를 택법이나 판단력, 식별력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사론에서는 지, 견, 명, 각, 해, 광, 관 이거를 전부 뿌라즈나에 똑같은 동의어로 씁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진여의 지혜,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 무분별지, 반야지, 혹은 대반야, 대지, 보리, 대보리, 대원경지, 구경각 이런 말이 전부 다 반야하고 동의어예요.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학파에서는 이제 온갖 번뇌망상을
이제 떨쳐버리는 그 방편으로서 8불 정도를 내세우면서 공간을 수립을 하는데요. 이제 8불 정도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보고, 그 다음에 공이 뭔가라는 거를 원적으로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이제 원래 인도에서는 수학에서 말하는 영, 그 다음에 없다라는 뜻이 비어있는 것, 이런 뜻도 되고요. 이제 원문에 쑤냐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 산스크리트 빨리어는 쑤냐고, 그 다음에 쑤냐타라고 또 적혀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쑤냐타라고 했을 때는 공성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둘 다 그냥 공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공한, 공성, 뭐 공한 것, 이렇게 일단 쓰기는 쓰는데, 일단, 이제 시간적이든 공간적이든 독립된 실체가 없다. 불변의 속성이나 독립된 실체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공이라는 의미를 쓰고요. 대승불교에 와가지고는 특히 이제 반야사상에 와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게 무자성이죠. 왜 무자성이냐? 그 원인이 모든 존재는 인과 연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다. 그 자체로서. 그 말이고, 그래서 영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일체 모든 존재가 공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생기므로 자성이 없고 결국 이 세상의 일체 법이 영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공이다. 그게 이제 일체 개공이에요. 그 다음에 공을 부정사로 부정을 하는 그런 의미로 쓸 때 없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 이거는 존재 자체의 부정이라기보다는 자체나 실체, 본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 초기 불교에도 전형적으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 이걸 부정하는 의미로 공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적 실체의 부정, 바로 무자성의 뜻으로 공이 쓰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수의 중론에 오면은 이제 관사제품이죠. 사성제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얘기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인과 연에 의해 생기는 모든 법을 나는 공하다고 한다. 또한 그것은 가명이니 가짜로 붙인 이름이니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도의 이치다. 이렇게 해놓고 단 하나의 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법에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청목 스님이 주석을 단 거예요. 중론의 청목서. 여기에 주석이 더 쉽게 돼 있어요, 사실은.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인 법을 공하다고 나는 말한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 인과 연이 다 갖추어져서 하합하면 비로소 사물이 생겨난다. 사물은 여러 인과 연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으므로 공하다. 그런데 이 공함도 또한 다시 공하다. 여기서 이제 공공이란 말이 나와요. 공함도 또한 다시 공하다. 단지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 가명으로 설한 것이다.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을 떠난 것이기에 중도라고 한다. 이게 청목소가 아주 분명하게 이걸 얘기해놨잖아요. 공이라는 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짜로 붙인 이름이 공일 뿐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언어의 모순이 자꾸 생기는데요. 없다라고 하면은 없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는 게 양극단을 떠난 중도라는 거예요. 그게 중도예요. 중도의 의미가 그래서 공을 관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중도의 의미를 관하는 거다. 그래서 중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법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있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공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진짜 재밌어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대요. 왜? 없는 데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데에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를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하는 법이지. 또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랬는데 이걸 다시 긍정으로 바꾸면은 참으로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하는 법이다. 이렇게 돼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만일 어떤 법이 성품과 상이 있다면 여러 인과 연을 만나지 않고서 존재하는 것이 된다. 여러 인과 연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법도 없다. 그러므로 공하지 않는 법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 공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충목의 요 중론의 요 부분에 대한 해설 아주 내가 보기에는 진짜 중론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중론의 도리를 잘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용수는 중론 전체에서 이제 이제설은 이제 진제, 속제, 뭐 제1, 2제, 제2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 이제설과 중도설로 모든 현상이 공하다는 거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진제, 속제 흔히 그러는데 제1, 2제고 속제는 세속제하고 제2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제는 뭐냐 하면은 언어 표현을 넘어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공이에요. 속제는 언어로 표현하는 방편인데 방편이니까 가짜로 이름 붙인 것일 뿐이다라는 게 그래서 가예요. 이게 이제 공가, 중, 공가, 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도는 공과 가, 유와 무의 양극단을 떠난 것의 중도예요. 그러니까 공이 곧 무가 아닙니다. 어쩌면은 무하고 같은 거지만 또 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이 가이고 또 가가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면서 공이고 가인 것. 이게 이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불이공 공구리 색시신 공식하고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이 3대 원융설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 부정하는 걸 뒤집으면 절대 긍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3대 원융이란 말이, 이제, 그 속제하고 진제가 이제 가하고 공인데, 공가, 요거를 공도 떠나고 가도 떠나고, 공이면서도 가이고, 가도 아니면서 공도 아닌, 그것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3제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제, 속제하고 중의 진제. 그래가지고, 이게 3제가 서로 모순없이 원융하다라는 게, 이제, 함사상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 세 개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또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는 우리 12연기설 할 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거 정형교 기억나시고 뭐 이거는 대부분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말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과 저것의 관계는 보통 이제 무명의 세계에서 무명행식 해가지고 어생노사 우비 고뇌로 끝나잖아요. 이제 뭐 어떨 때는 굳이 10지를 얘기하고 12지를 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초기 경전에서는 니까야나 암경에서는 전부 다 이게 선후 관계를 순서대로 설명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저것의 관계는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지분의 관계예요. 근데 중론에서는 이것과 저것의 관계가 일체 상대되는 모든 것으로 확대가 돼버려요. 상대적인 모든 개념 작용 간에 그 실제 상대하는 실제 어떤 현상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개념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모든 것의 관계를 이것과 저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기는 결국 양극단에 대한 부정이고 모든 상대적인 개념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논리로서 공의 이치를 확립하는 교리가 된 게 중론에서는 연기설이에요. 그 초기에 연기하고 이 부분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해석이 조금 다르게 됐죠. 그래서 인연에서 생긴다라는 것은 사물 그 자체에 독립된 존재가 없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론의 연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존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 작용의 인식 작용,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일 뿐이고 참된 실제가 아니다. 이게 이제 공간이고 그래서 연기된 것은 자성이 없고 그것은 공이다라고 하는 반나도식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성립이 된 거죠.